네, 마가복음 68절 맞습니다. 더러운 영들도 귀신이죠. 귀신에 대한 다른 표현,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분을 볼 땐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좀 많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현상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거기를 못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서 엎드리게 됩니다. 더러운 영이 귀신인데, 귀신은 이제 지옥에 있던 존재들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은요 이럴 땐 그 영광과 능력 앞에 거의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리는데요, 마치 태양을 보면 우리는 다 눈 감죠. 그런 눈 감음이 있는 것이고요. 너무 높음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대통령이라든가 엎드리죠. 높으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앞에 모든 더러움들은 다 엎드립니다. 뒤엎됩니다. 엎드려 말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눈의 청년인데, 청년을 아들이라고 증언한 이 증언은 제들의 증언이 아니고 귀신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귀신들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 이 인간이 아닌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축사 현장에서 우리가 들으면요, 귀신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말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웃습니다. 목사가 영역이 없으면 목사가 웃고요, 아주 진짜 하시면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반대로 성도를 할지라도 영적 은혜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인식하는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모습 보고 막 꼼짝 못하기도 하고요, 우습게 보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축사를 흉내냈던 그 마술사한테 귀신이 막 웃죠. 막 예수로 바울도 하는데 너 누구냐고 막 해가지고 전혀 막 비순당하죠, 귀신한테. 이 귀신은요, 영계를 진단하는 기초적인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축사에 관한 이 책들만 읽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또 마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귀신은요, 마귀에게 번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은 팩트, 사실, 트루스, 진리에 대한 절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어떤 분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이것을
부정합니다. 누가? 이슬람이 부정하고 유대교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정은 구약을 잘못 이해한 걸 떠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면 아들이라고 증언한 증언은요, 수많은 귀신들이 얘기한 거예요. 귀신들이. 귀신은 영물이죠. 우리 인간에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이거 진짜 이해 못하는 그런 종교예요. 가끔 이 불교 스님들이 지옥 갔다 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 불교 어디 믿어? 아니에요. 이 종교들은 각자 어떤 진리가 있는데 스님은 천국 못 가요. 지옥 갔다 옵니다. 지옥 갔다 온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런 책들이요. 재밌어요. 자기들이 지옥 가서 알게 됩니다. 그 세계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지옥에 당한 고통들을 책들이 있어요. 스님들 책들이. 이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지만요, 성경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진단이 됩니다. 네, 그게 바로 귀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의 세계를 통해서 아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당 가운데 신기 있는 무당을 찾아갈 경우에 그런 일이 많죠. 무당이 그런 말을 항상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는 신보다 높은 신을 섬기기 다 말합니다. 전부 다예요. 이거 예외 없어요. 그 사람 누구 섬길까요? 마귀를 섬기죠. 근데 높은 하나님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언이 안 나옵니다. 그래 무당은 예언하죠. 누굴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 마귀가 예언을 합니다. 다른 게 예언이 있죠. 근데 이 예언은 마귀가 주는 예언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왜냐면요, 그처럼 하면은요, 무당이 못한다 그래요. 예언을. 왜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를 그하게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이 안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세상에 있는 저기 영이라는 세계에 가면은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묻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기나? 낳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귀신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 누군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세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귀신도 말한 적 없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근데 성인 말 안 해요. 왜일까요?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한테. 성령님은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 인식이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나라가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이신데 인식은 안 돼요. 참 성경은 젊으면 성경에서도요. 성경이 인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뿐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자하고만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좀 큰 소리로 낸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또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두운 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어두운 영이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상한 일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사실이에요. 신기합니다. 기도 세계에서 말이죠. 또박또박 하는 기도 합니다. 아직은 영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거나 귀신이 발동하면 우리가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요. 이것은요, 영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애통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강한 뭐가 올라옵니다. 이게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박또박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의 세계는요, 아직 영의 작동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어딘가 십사인 것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뭐 다 성경적이냐? 아니에요. 때로는 어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부르심이. 하지만 그것도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는데, 우리가 부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혹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참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 대부분 미혹되죠. 기도하면은요, 대부분 이제 미신설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돌아있어요. 기도하러 올라오고 6개월 만에 돌아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 귀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왜일까요? 그 기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그 귀신들이 충만해가지고 잘못된 이상 기도 한다 할지라도요, 제압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사 귀신에 의한 이상한 기도, 막 흐느끼면서 막 처절한 이상한 기도가 막 있습니다. 막 이상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런 부르심도 어떻습니까? 예수에 제압돼가지고 저는 바뀌어가지고요, 나중에 신령한 애통의 기도로 바뀌고요, 은혜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영적으로요, 엄청나게 되지 않으면요, 전부 당해요. 귀신들한테 산기도에 당하고요. 여기가 이제 삼각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도처였고요. 계룡산, 옛날 원전은 계룡산이었어요. 계룡산 원전입니다. 삼각산, 요즘 이제 청계산, 청계산도 거의 당하는 것 같아요. 어둠한테. 왜냐면요, 그 다니는 사람들을 진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교통하심이 있어요. 이게요, 성령님이 차 있는 사람은요, 가설과 연합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하나 되고요, 응답이 하나가 돼요. 응답의 단어다 다른 영이에요. 응답의 단어다 귀신이 마귀예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환상과 계시와 음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 됩니다. 응답 따라다 어느 하나는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의 중요성은요, 계시 있다고 소문을 안 하지만 계시는요, 하나됨을 아는 프리즘이에요. 계시는 어떻게 받았니? 똑같아. 내용이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근데 귀신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거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걸 진단되는 겁니다. 오염됐다고. 그게 뭐냐? 영문별입니다. 영문별. 영문별은요, 그 배우의 영을 진단하는 영문별이에요. 배우의 영들 진단합니다. 성령인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하죠. 부르짖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배우가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열받아 하죠. 왜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누구나.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믿는 말을
다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 싶지. 그런데 그들이 진단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1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몇십 년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얼마큼 깊이 만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모세가 40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진단이 완벽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유예요. 자, 애굽에서도 전부 다 예배 드렸습니다. 애굽에서도. 거기서 안식을 지켰어요. 근데 뭐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나오라니까 그때들이 따라와가지고 구원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못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타나는데 안 믿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쭉 간 거예요. 세례요한을 첫째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세례요한을 첫째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동화돼 가지고 고침맞는 거예요. 뭐가? 영이 고침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를 제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돈, 두로, 이두메, 요단 동편,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다 모였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는 어둠들이 꽉 차서 비 많이 오죠. 그때 이제 거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그때 지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성결되게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예요. 힌두교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단적이에요. 왜? 귀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가 됩니까? 드디어 그 잘못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올바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땡깡 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대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 기도가 불편한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소원 아는 사람, 여기서 됩니까? 바뀌어가지고 나는 죄인을 하라고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임재 증거예요. 회개가 없는 동반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좀 미혹된 겁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치느냐? 맨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데, 죄를 벗어버려야지. 죄를 사함받아야지. 그게 급선무인데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고, 나 이게 어려움을 내 줬냐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욕을 하고, 이건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나는 바다 마땅한 존재로 바뀝니다. 나는 지옥을 마땅하다고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회개로 돌이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기도예요. 저 그밖에 안 해요, 원래. 제가 옛날에 우리 뭡니까? 예배 안내 했었죠. 우리는 회개 기도, 주기도문 기도, 방기도 안 한다고. 사람들이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간구할 게 없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내 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전에 할 말이 많았죠. 그전에는 어떨 때, 어떤 말할 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많았죠. 나중에는요, 할 말 없어요. 나는 죄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게 뭐 있고, 어려운 게 뭐 있고, 주저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게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현상이에요. 오늘 많은 기도들이 미혹돼 가지고요. 기도할 때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미혹되고 지금 미혹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고 듣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왜? 마귀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계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혹됐구나. 왜? 성령이 작동은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죠. 근데 마귀가 작동하는가?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작동하는 애예요. 내 시스템을. 내 몸을. 그렇잖아요. 여기 머리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람이에요. 탑에 성령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동 시스템. 근데 성령 사람은요, 우리가 회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해 회개가 됩니다. 부식게 됩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하다고 애걸애걸 부르면서 회개합니다.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기복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복 자체가. 복을 못 구하게 돼 있어요. 마귀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면요, 빛 앞에 우리가 쓰러지는데 진짜 사는 게 용하고 사는 게 다행이고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불평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바른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위험한 거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곳에 기도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미혹될 수가 있어요. 기도 미혹되면요, 영이 미혹되어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분들이 지옥하죠. 왜 그러냐면 미혹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안 계시면 어떻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 우리 영혼은 못 보이잖아요.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근데 마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에. 말씀에 마귀가 작동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미혹이 지옥하는 미혹되면요, 잘못된 데 인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님 계셔가 됩니까? 드디어 귀신이 더러니 많은 이 수많은 군중들이 뭐예요? 그들이 드디어 제압됩니다. 제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참 교회는요, 귀신을 제압시켜가지고 우리를 바로 인도해가지고요, 감사의 사람 되게 하고요, 기쁨의 사람 되게 하고, 회개의 사람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하면은요, 막 뜨거울 수도 있어요. 진동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상이 어떠냐? 현상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앞에서 드디어 이제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그들이 이제 부르셨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까운 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면세계가. 우리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물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어둠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작동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 보면요, 마귀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생각도 내 생각도 있죠.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요, 점점점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점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죠. 하나님과 유사하게 되는 현상.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들어가 이제 성화돼가지고 유사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동이 유사해지죠. 말이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사해지는 현상, 성화가 이루어지죠. 언제까지? 계속 구원이 받아도 계속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는요, 구원 전, 구원 후 다 있는 거예요. 말미도 이거 오해합니다. 구원 이후 성화 아니에요. 구원 전에도 성화되고요, 구원 이후도 성화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바꿔버립니다.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리얼리티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혼 제압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